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정말 날아갈 듯 행복해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자니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 괜히 걱정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색한 미소로 얼버무리죠. 그냥 행복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행복할까? 나는 정말 이렇게 행복할까?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도,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었는데도 과연 나는 행복할까? 스스로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욕구, 원하는 것과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다,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욕구와 또 욕망이 있죠. 이게 충족이 됩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갔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갔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샀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었죠. 그때에 행복하잖아요. 만족하잖아요. 너무 좋다. 막 날아갈 듯이 좋은 그 순간 그 즐거움을 느끼는 그 상태를 행복이라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갈망할 때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행복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늘 무엇인가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채워지면은 또 다른 하나가 또 채워져야 되고, 또 다른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하나가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심리학자 매슬로는 인간의 이러한 욕구를 5단계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첫 번째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뭐죠? 생리적인 욕구. 배가 아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배가 고프다, 이런 것들. 가장 기초적인 거죠. 사실 이 기초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차를 줘도,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아무런 소용 없어요. 이게 채워져야지만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채워져야지만이 그 다음이 다른 것들이 만족되는 겁니다.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딱 채워지면은 그 다음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내가 안전에 대한 욕구,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욕구. 집이 있거나 아니면은 추운 겨울에 옷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있거나 부모님이 있거나, 그렇게 이제 내가 안전하다는 그 욕구, 그것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어떤 그룹이나 어떤 모임에 소속되고 싶은, 나 홀로 있으면은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속되고 싶어지는 애정과 그러한 욕구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회적 욕구. 그리고는 내가 어디서 이제 그룹에도 소속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은 그때서야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존경의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때 명예심도 생겨나고,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대단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런 어떤 욕구가 생겨나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실현하고 싶었던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때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욕구는 한 단계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렇게 충족되지 않으면 채워질 때까지 그 단계에 머물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채워졌다고 해서 그 다음 게 넘어가느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뭐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밥 아침 먹으면 점심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배고픈 거예요. 점심때 엄청 먹으면서 오늘 절대 나는 저녁을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게 수시로 채워지고 내가 어떤 명예 욕구가 채워졌다. 그 하나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욕구가 더 다른 욕구를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가 채워지면 다른 것이 또 채워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구가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욕구가 항상 충족되지 않고 때로는 이에 억눌러 버리게 내가 그냥 참아야지 하고 이걸 꾹 억누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라는 이유로서 배고픔과 또 힘들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감정의 표현들도 다 우리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을 숨긴 채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진정한 행복인지조차 어느 순간에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내가 뭔가 채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공허해요.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우리는 이렇게 바꿨으면서 나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내 마음속에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예 그냥 믿는 것조차도 버거워지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유, 믿는 것도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끊임없는 그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그 구멍. 하나님을 떠나 진정한 쉼과 사귐을 잃어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그 쉼과 사귐을 갈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 갈망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뭐죠? 돈으로, 성공으로, 관계로, 또 인정받고 또 극기하는 쾌락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그냥 해갈에 불과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지만 그 구멍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잠시 만족하다가 다시 허무해지고 결국 더 깊은 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정오 무렵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당시에
뭐 정오에 물 기르러 가는 것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그 문화적 상황에서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이 그 중동 지방에서 아무도 이 더운 시간에는 물 기르러 나오지 않거든. 시원한 시간에 나오지. 그 더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냥 몰래 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받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이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 여인은 사랑받지 못했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그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버림받은 그 삶으로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여인의 삶을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의 삶에는 남편이 무려 6명이나 있었다. 6명. 지금도 남편이 뭐 6명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남편이 6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냐? 이것은 단지 수많은 결혼과 또 실패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의 만족, 그 결핍,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6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만족을 채우려 했지만 채울 수 없었던 그 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며 살았던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6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뭡니까? 하나가 완전수 7에서 빠진 숫자, 불안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 갈증을 그 여인이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6의 남편이라는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그 갈망, 그 공허함, 그 안에 자기 자신 안에 비어있는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우물을 찾아다니죠. 명예라는 우물, 사랑이라는 우물, 물질이라는 우물, 또 성취라는 우물 등등의 여러 가지 우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물을 마시면은 내가 그 갈망함이 그 가람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른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망해요. 배우면은 다 채워지고 알 것 같은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지적인 갈망함이 있죠. 물질로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물질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물질을 우리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인간의 쉼과 sak임에 대한 이 갈망, 어딘가에 쉬고 사귀는 이 갈망, 이것은 근원적인 갈망, 그 욕구는 인간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는 30%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적인 그 갈증, 곧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명수,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과 관계와 성공과 인정과 쾌락 등을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일시적인 해갈에 불과하죠.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갈망이 채워지는가?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이야기 속에 계속되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가? 그동안 6 남편을 만날 정도로 그에게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가 무엇이 나를 채울 수 없었던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었던가 고민하면서 그가 여태까지 잘못된 것으로 채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제일 처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라고, 당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던 여인이 대화에 점점 나가서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 자신이 내가 공허했던 것이 왜 공허했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공허함이 채워지자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드디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바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녀의 내면의 변화가 되어서 진정한 갈급함의 대상을 깨달아가는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인간의 갈망과 욕구, 이것이 진정한 쉼과 sak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날 때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때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러한 충만함, 그것은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과 sak임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수의 근으로 믿고 나갈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막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더 이상 6 남편을 찾지 않아도 되는, 매일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찾아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진정 만족하고 자유하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갈망이 채워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장 극적인 순간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고 나눈 이 과정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매주 그냥 습관처럼 지켜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인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이유와 방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이 자리,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이 갈망을 채워주는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음악계를 이끌었던 마이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래요.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일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탄이 알고, 주일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헛된 갈망을 쫓으며 다시 또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만족을 우리에게 내밀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가장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 특히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 믿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또 매일매일 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또한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예배는 쉼과 사귐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 갈망을 채워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로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며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깊숙하게 스며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우리의 갈망을 채우며 진정한 쉼과 사귐을 누리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보내서도 안 돼요. 이 순간을 내가 꼭 붙들고 매주마다 또 개인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과 드리는 그 만남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 시간을 너무 즐거워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그분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쉼을 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여러분의 근원적인 갈망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갈망함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 기쁨의 삶,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근원적 갈망이 채워지는 경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 의식으로 그냥 지나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내 안에 주님과 진실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